말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예,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또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수많은 정보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도 설교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 5학년이 학교에서 소나기 가지고 삼행시를 지으라고 해서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기에 소방차가 불을 끄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불구경을 했다. 기절할 뻔했다. 우리 집이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 본문에 한정시켜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집을 불태우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 집을 없애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자기 집이 불타는데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내 영혼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도 방관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잠깐 넘기지 마세요.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이유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도 마귀는 가만히 놔두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가서 선악과를 먹게 할 때 하와 입장에서 볼 때는 꼭 자기를 위한 것 같이 들리게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아니야, 죽지 않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먹어도 돼. 이렇게 합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게 더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립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보다 하라고 하는 나쁜 형들이 더 좋게 들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애가 게임에 빠졌습니다. 중독에 빠졌습니다. 제대로 된 어른들, 부모는 뭐라고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중독 걸리면 안 된다고, 게임 끊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쁜 형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 안 죽어. 좀 즐길 수도 있지.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죄의 정신이 팔린 애는 그 말이 자기를 위하는 말인 줄 알고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들릴 때는 자기를 위한 것처럼 들리니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사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힘들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이 옛날 같으면 수예배 나와라, 금요예배 나와라, 새벽기도 나와라 하면 여러분이 그게 참 목사님이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는가요? 어쩌면 좀 서운하고, 목사님은 내 사정을 아시나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보고 자꾸 나오라고 하시나,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권사님이 와가지고, 아유, 김 집사, 원래 목사님은 고집불통이야. 원래 목사님은 교회만 사시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좀 빠져도 돼.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말이 더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나요?
믿음의 말 하지 말고 현실의 대답을 하세요. 그 권사의 말이 꼭 나를 위한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하와가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괜찮아, 먹어, 괜찮아. 마귀는 그렇게 간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마귀가 간교한 자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교한 자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하와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뱀이 나를 꾀무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뭐 때문에 먹었다고요? 뱀이 나를 꾀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꾀다는 말이 뭡니까? 미혹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꾀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씨가 말씀인데 농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내 마음 밖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그 씨를 먹고 가잖아요. 여기서 이 새는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신 심으신 말씀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타락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절대 우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빼앗아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혼자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어떤 대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사로잡아서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디 들어갑니까? 나무 속에 들어갑니까? 구름 속에 들어갑니까? 마귀는 언제나 자기가 들어갈 대상을 찾고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구름 속에 들어가거나 나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속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구원의 복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도 마귀가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들어온다고.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비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초창기,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2000년 전에 그 믿음의 초창기, 신앙의 초창기, 복음의 초창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들에게도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속에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틈. 여름이 되면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잠을 자는 날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은데 겨우 한 새벽 2시, 3시쯤에 자려고 하면 이마가 간지러서 계속 끓다 보면 모기 한 방 물려있고, 팔이 간지러서 끓다 보면 모기가 물려있고, 어제 우리 애가 모기를 큰 애가 3마리 잡고 작은 애가 1마리 잡고, 도대체 이놈의 모기가 어디로 들어오나? 어디로 들어오나? 여러분, 어디로 들어올까요? 뭔가 어딘가에 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틈 사이로 모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 드는 이유를 보면 대단한 구멍이나 문이 아니라 틈으로 들어온 작은 시험에 성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설교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뭘 노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또한 마귀는 틈을 만들고 틈을 벌리기도 합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그런데 이 말이 디아라는 말과 블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디아블로스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마귀입니다.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간격이라는 겁니다. 간격, 비트윈, 간격입니다. 블로스는 뭐냐면 던지다, 뚫어옵니다. 던지다.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간격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 디아블로스입니다.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던져서 나눈다는 겁니다.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틈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없는 틈을 만들어서 벌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불화가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신뢰했던 관계도 그 틈 사이로 디아블로스가 틈을 벌리니까 틈을 만들어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기분 나빠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관계를 깨게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옛날에는 그렇게 분위기 좋았고 만나면 좋은 친구 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나가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을 보면 기분 나쁘고 그냥 부딪히기 싫고 얘기하기 싫고 그 인간 꼴 보기 싫어 교회 나가기 싫고 이게 다 사단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목사님이 좀 불편해하고 좀 서운하고 누구는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자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 디아블로스, 간격을 벌리고 던지는 게 사단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 교인 간의 불화, 목사와 성도 사이의 불화, 민족 간의 불화, 모든 이 불화의 뿌리에는 디아블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깨지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틈 사이로 들어오기도 하고 틈을 벌려서 들어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뭔가요? KJV 영어 성경에는 플레이스, 사단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에는 발판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발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찬스를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올 만한 공간, 마귀가 들어올 만한 빨판, 마귀가 들어올 만한 찬스를 내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마귀는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틈을 벌려서 들어옵니다.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결국 나를 타락시키고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시험을 하고 아무리 들어오려고 해도 그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교회 속에 들어오려고 해도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 사단이 하는 일은 틈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서로 만나면 불빛이 비치는 겁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믿음을 막 흔드는 이유는 마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마귀가 세서, 마귀가 강교해서 내 믿음을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가 들어올 틈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해서 세서 틈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틈을 주니까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틈을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받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고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 한번 물어보세요.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냐고. 100명이면 100명 다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복지를 잘해주고 재난기금을 쏟아붓고 그렇게 잘해도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흔들어 놓고 마음을 못 정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집에서는 뉴스 안 봅니다. 뉴스 안 보고 유튜브 채널도 어쩌다가 막 넘기다가 어쩌다 걸리는 건 모르겠지만 찾아보지 않습니다. 왜? 자꾸 이게 마음이 이게 열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집중 못하겠다. 그래서 그냥 필사하고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필사합니다. 그냥 필사하고 성경 읽고 이래야지 이 코로나 가운데 제대로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이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는데 다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틈 타고 들어오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교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언제 시험했습니까?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성령 충만할 때도 틈을 타고 들어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도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틈만 찾고 있는 거예요. 틈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만 틈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은 마귀지만 시험에 들고 안 들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목사님 우리 성도들 아무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귀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내가 틈이 생겨서 시험에 든 겁니다. 내가 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전쟁 용어로 마귀에게 상륙할 거점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상륙할 거점을 주지 마라. 이게 스페이스, 이 공간을 내주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이 강해서? 사단이 세서? 아니면 누구 때문에?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든다고 얘기하지 말자. 누구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틈을 주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1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기가 시험에 들어놓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들었다니 마귀가 시험 들었다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틈을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시험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나 틈을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줄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안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2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언제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날 때, 짜증낼 때,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을 때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틈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대판했다고 합시다. 대판하고 난 다음에 그 분을 빨리 부부가 화해하고 풀지 않으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 보니까 뭘 그렇게 싸웠대요. 뭘 그렇게 명절 오랜만에 보는 가족끼리 만나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누나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무서워요. 차라리 가지를 말지. 이게 얼마나 사단이 분을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적용하는 겁니다. 분을 품지 않으려면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귀가 내가 감사가 충만한데 틈 타고 들어온 적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막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는데 마귀가 막 내 속에 역사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에게 어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즐겁고 노래하고 휘파람을 부는 아주 긍정적인 이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도 어쩌면 저 사람처럼 나도 저렇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발사가 길을 가다가 항아리 6개를 발견했대요. 항아리 6개. 그래서 항아리를 발견해서 이게 뭔가 싶어 뚜껑을 열었더니 1개 항아리에 금이 가득, 2개 항아리에 금이 가득, 3개 항아리에 금이 가득, 4개 항아리에 금이 가득, 5개 항아리에 금이 가득 들었어. 근데 6번째 항아리를 딱 여니까 금 덩어리가 반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행복하다, 부자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항아리를 집에다 갖다 놓고 있는데 자꾸 눈이 어디로 가냐면 가득 차 있는 5개의 항아리가 아니라 그 반만 차 있는 항아리에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채울까? 저게 가득 차면 좋겠다. 저거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다가 어느덧 자기 속에 노래가 사라지고 휘파람이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채울까? 저거 어떻게 하면 채울까? 어떻게 하면 채울까?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이 어느 날 이발사를 보면서 이리 와봐. 자네도 6개 항아리를 발견했는가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 6번째 항아리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항아리는 욕심의 항아리예요. 욕심의 항아리. 여러분이 아무리 그 항아리를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워도 이 항아리는 원래 욕심이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까? 저는 어제도 밖이 너무 시끄럽다. 현관문을 밖에 이 거실문을 요만큼 좀 한 개씩 열어놓으면 그 밖에 여기 앞에 내가 이 형제하고 원수 질 일은 없으니까 여기 뭐 파라솔 같은 의자를 하나 갖다 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애들이 거기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내가 왜 애들이 여기 앉아 있나? 밖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숲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봇대에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데 봉고차 하나 서 있고 뭘 여기 애들이 앉아가지고 커피 먹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시끄럽다 하다가 이제 창밖을 보다가 또 애들이 저를 탁 문을 닫고 집을 봤는데 집 안은 너무 또 좋아. 집이 너무 좋아. 그때 탁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어제 설교고 이제 오늘 설교니까 왜 나는 항상 창밖을 바라보면서 시끄럽다. 이 동네 왜 이랬나 할까? 창 안에 집을 바라보면 집이 이렇게 아늑하고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감사를 빼앗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꾸 반만 채워진 항아리에 자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채우고 저거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채워진 항아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는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게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2주일 전에 주일 낮예배 때 다니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개역 성경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 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뭘 찾는 거예요? 틈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다니엘서 6장 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대적들이 틈을 자꾸 노리는 거예요. 틈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틈을 못 찾는 거예요, 틈을.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틈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졌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는 교회 멀리 왜 가? 그냥 클릭 하나로 하면 되지. 나올 수 있어도 그러고 있는 성도도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거의 1년 가까이 되면서 이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다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40일 믿음 운동을 통해서 이 틈을 막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틈과의 전쟁입니다. 틈을 막느냐, 틈을 놔두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틈과의 전쟁입니다. 지금이라도 40일 믿음 운동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이 별로 듣고 싶은 설교는 아니겠지만 40일입니다. 40일. 10월 5일 내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5일까지 40일을 합니다. 성경 필사 많은 것 같죠? 제가 성경 필사를 신약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작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신약 성경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구약할 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일 동안에 여러분 보고 다 쓰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눠서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분은 에베소서만 쓰면 되고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어떤 분은 빌립보서 쓰면 되고 빌립보서는 4장이잖아요. 어떤 분은 로마서 16장이고 이렇게 쓰면 되고 아무리 많아도 15장이 많고 그 다음에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15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맥스 15장 쓴다고 40일 동안에 15장을 못 쓰겠어요? 제가 한 장을 딱 이렇게 써보니까 15분, 20분 그냥 편안하게, 물론 아무도 제 글씨는 못 알아본다는 게 은혜고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쓰는 건 15분인데 이제 하다가 빨간 줄 껐다가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썼는데요. 그냥 막 썼어요. 몰랐어요. 근데 2번, 3번, 4번 쓰다 보니까 쓰다가 펜을 멈추게 되고 쓰다가 빨간 볼펜 찾게 되고 쓰다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소생이 있는 거예요. 소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성경 필사 15장, 맥스 15장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청하세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신약 성경 1독, 나는 지금까지 60평생 살면서 신약 성경 1독도 못했는데 하는 분 있죠? 사수에서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분들도 40일 동안에 신약 성경 이거 어떻게 읽어? 부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범위 한번 정해보라 하고 하니까 하루에 6장 정도면 신약 성경 40일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맘먹기 달린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여러분이 안 돼, 힘들어, 못해, 바빠 하면 마귀에게 이미 틈새를 내준 것이고, 내가 이번에 교회는 제대로 못 나가고 있지만 믿음 운동을 통해서 내가 이 틈을 막고, 이 틈과의 전쟁이라고 목사님이 선포하셨는데, 내가 40일 동안은 이 틈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야 선포하고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일어서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큐티도 같이 합시다.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지만 큐티는 서로 피드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전도. 지금이 100명 전도의 기회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리 커도 50명 이상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우리 교회는 100명 정도의 기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약할 그때 강해집니다. 지난주 설교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할 이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화면에요. 시작. 적극적인 신앙이 내 믿음의 절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틈 타고 들어오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의 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옵니다. 틈을 막느냐 놔두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큰 대문과의 전쟁이 아니라 틈과의 전쟁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일 믿음 운동에 그동안에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게을렀고 나태하고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무뎌지고 타성에 쫓고 그게 곧 내 체질이 되고 그게 내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40일 믿음 운동을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고 40일 동안의 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채워지지 않는 6개 항아리에 자꾸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5개 항아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